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며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제22장 무궁한 안식. 계시록 22장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계시록 22장은 성경을 총 결론 내리는 장으로 이 지구 세계가 아닌 보좌 세계 앞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의 설명.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우리가 무공천국에 들어가 마시게 될 물이며 영원히 오염되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서 창조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는 궁창 위의 물로서 오염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가 택한 자들이 무공시대에 들어가 마시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창 위의 물은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져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에레미야 10장 12절로 13절을 참고하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많은 물이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8편 4절에 노아 홍수 후에 다윗도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것을 말을 했고 계시록 4장 6절에 사도 요한도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를 보았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목마르고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는 계시록 22장 1절, 계시록 21장 6절, 창세기 1장 6절로 7절, 궁창 위의 물, 시편 148편 4절, 하늘 위의 물, 계시록 4장 6절,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 바다. 생명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시게 될 물인 것입니다.
생명과는 창세기와 계시록에서만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시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과를 먹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4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검과 그룹들로 막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생명과를 먹는 기회를 놓치고 사망의 기회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랬던 생명과를 계시록 22장 2절에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데 계시록 2장 7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잎에서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니까 맛도 12가지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의 설명.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되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는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함께 있던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고 하였으니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사는 데까지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무 잎에서는 산소가 나오듯이 생명나무 잎에서는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힘이 나오니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의 설명.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며 택함 입은 종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남자에게 내린 저주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연에게 내린 저주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저주가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4장 2절로 3절. 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보좌 세계를 보았고, 계시록 22장 3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의 설명.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었고 볼 수도 없었으나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을 참고하면 택한 종들이 완전히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중에서 만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22장 5절의 설명.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밤이 없는 그곳은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빛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참고 계시록 21장 23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천년 왕국에서 왕권을 받아 들어간 사람들은 무궁천국에서도 영원히 왕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 왕국에서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왕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의 설명.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계시록 19장 2절,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거짓 없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택함 입은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하셨고, 그 종들이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종들을 말함이며, 이들에게 옛날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셔서 이 시대에 선지자같이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같이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같이 알게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사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록 10장 7절같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종들에게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같이 미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셔서 환난 시대에 선지자 같은 종들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계시록 19장 9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하박국 2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에게 그들 속에 넣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셨던 영인 것입니다.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 종들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종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주셔서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전에는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셨고,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은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다시 예언을 통하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게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영계, 말씀, 진리를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요한이 없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있으나 사도 요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보다
계시록 22장 6절의 말씀이 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사도 요한이 중심이고 계시록 22장 6절은 그 종들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셨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그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의 설명.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타협 없는 신앙의 정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의 설명.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의 경배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으나 천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도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경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9장 10절. 사도 요한과 형제들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9절을 말함이며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같이 선지자들과 함께 되는 종의 반열에 들어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의 강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코 속히 될 일을 계속해서 깨닫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면 물질도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나는 천사, 너
사도 요한, 내 형제, 계시록 1장 9절,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형제, 선지자들은 16명의 선지자들,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 이 책은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지키는 자들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함께 된 종은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14장 1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은 교주가 될 뿐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의 설명.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12장 4절, 12장 9절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말씀같이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완전히 봉함해 놓은 하나님의 비밀을 본문에서 계시록 1장 3절 같이 때가 가까우므로 계시록 5장 7절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그 임봉을 개봉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뜻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참고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0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그러나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든 신을 부어사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같이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영적 소경을 만들고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종들이 계시록 3장 18절 같이 안약 같은 시대적인 말씀으로 눈이 열려 말씀과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작은 책,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22장 7절,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계시록 5장 1절, 7인으로 봉하였다.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3절,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부터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펴놓인 작은 책, 작은 책이 펴놓이면서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그 비밀을 알아야 될 종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10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